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산에서 말씀하신 귀한 천국 백성의 윤리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면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문둥병 환자입니다. 이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우리가 24시간 지내는 중에 아마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경건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사실은 여러분의 얼굴이 올 때와 달라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대하든지 이제는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 당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세상을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현실적 능력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재수없는 일입니까? 산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충만해 가지고 나오는데 하필이면 왜 문둥병자를 만납니까?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영 재수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상징적 의미입니다.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서 나옵니다. 나오다가 문둥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문둥병 환자와 예수님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두움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빛이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지식으로 인해서 또 그 은혜, 감격, 충만함이 어두움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문둥병 환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몸만 일부 어느 부분에서 살아있을 뿐이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대체로 잠복기간이 9년이랍니다. 문둥병에 걸리고 나서도 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릅니다.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인간의 죄악된 본 모습, 타락된 모습을 잘 상징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점점 눈썹이 희어지고 얼굴에 반점이 생기고 피부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얗게 변하고 그러면서 무려 20년에서 30년까지 이 병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는 손가락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눈이 침침해져서 마지막에 장님이 되기도 하고 온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손마디가 빠집니다. 발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엔 몸통밖에 남질 않습니다. 20년 내지 30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20여 년까지 아픈 줄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지독한 병입니다. 참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문둥병입니다. 이래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문둥병이 되면 확실하게 제사장이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은 문둥병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가정에서 떠나야 됩니다. 전염될까봐 가정에서도 격리됩니다. 자식이건 부모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떠나서 동네 밖 굴속 같은 데서 살고, 동네에서 음식을 줄에 달아서 내리기도 하고, 던져주면 먹고 안 던져주면 굶든지, 아니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 배너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얻어먹으며 남은 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구석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물론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모르고 문둥병자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문둥병자가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고요. 그와 같은 풍속 속에서 이 사회와 가정과 단절된 상태에서 고독하게 아주 비참하게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환자입니다. 문둥병은 60%가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정신적으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 문둥병 환자가 집에 와서 밥을 달라고 하다가 안 주면 더러운 것을 문설주에다 바릅니다. 소리소리 지르면서 아주 심사가 고약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문둥병 환자를 돕는 회를 구라회라고 합니다. 나병을 구원한다 해서 구라회입니다. 그 구라회 분들하고 같이 치료해 보면 말입니다. 이제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와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할 때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꼭 손가락도 없는 손을 내놓고 이걸 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손을 꽉 잡고 아주 으스러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참으로 못된 놈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둥병입니다. 그래 문둥병은 곧 정신병입니다. 영적인 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세상에서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나와서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문둥병이 치료를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은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문둥병 환자에게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다. 문둥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갈 것이지만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창조적 능력, 창조적 기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가능합니다. 내 성격 못 고칩니다. 내 인간성도 못 고칩니다. 나의 타락성도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고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어떤 환경도 어떤 일도 고칠 수 있다. 예수님께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있다. 바로 그 믿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여 고쳐주세요. 요새 하는 것처럼 주여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아주 협박을 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경건한 겸손이 나타납니다. 나는 죄인이요. 그런 거로 내 병을 꼭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그 말은 엄청난 경건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난 불평할 마음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요. 뭐 안 고쳐주셔도 할 수 없고 이 저주를 받아서 한평생을 살다가 끝나도 할 말 없습니다. 불평 없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그런 거로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아주 겸손한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때때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좀 억지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해놓고는 믿습니다. 그러고는 끝입니다. 글쎄요, 그런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죠. 말씀을 들어야죠. 주의 뜻이라야죠. 주의 뜻을 꺾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가,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는 아주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으시는지 그런 것 아랑곳 없습니다. 그저 고쳐야 됩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건 고집이거든요. 아니요. 이문둥병 환자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경건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쳐주세요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배가 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이 절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에 나를 다 헌신하고 제물로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말씀 듣는 그런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둥병 환자를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 절, 중심에서 경배하는 바로 그 마음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십시다. 먼저는 손을 대시고 그랬습니다. 왜 손을 댔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손을 댔다, 안수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새 이걸 본받아서 안수하고 안찰한다고 그럽니다마는 그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이 아니고는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문둥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다면 기도할 때 거기 있으라고 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이 사람의 마음에 적이 계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 더 가까이 가야죠. 이 문둥병 환자는 지금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마 이 문둥병 환자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손을 대십니까? 전염될 수도 있는 이 더러운 몸에 어찌 손을 대십니까? 손을 대시고 바로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서 그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주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이 즉시라는 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즉시. 사실 보면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서도 즉시된 일이 있고 조금 있다가 된 일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즉시 환하게 당장 성한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병 고치신 일로 인해서 소문이 나고 시끄러워지는 것. 왜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무리들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이 옛날에는 의사의 일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병을 확증을 합니다. 잘 진찰해보고 문둥병이 나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규례를 따르라. 그렇게 그 과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산에서 말씀하시고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리고 내려오시는 첫 사건이 문둥병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는 귀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문둥병 환자와 같은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위에 오늘도 창조적인 놀라운 기적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